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좀 암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근거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물결이 있는데 붉은 물결, 무지개 물결, 검은 물결. 붉은 물결은 공산주의 물결, 무지개 물결은 동성애, 그 다음에 검은 물결은 극단적 이슬람주의. 이런 물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근거한 사상이 있고 또 그런 사상이나 이념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고 상대주의를 신봉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배금주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주 노출이 되고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과 건강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지난주 나눴던 두 가지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저를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좀 떠들썩하게 한 게 이제 돈 스파이크, 이름을 거론해도 되죠? 네. 이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또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제 심각한가 이 마약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남일이 될 수도 있고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도 잃었어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에 16,000명씩 체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잠정적으로 알게 모르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0명당 1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20대 이하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이런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배금주의, 동성애주의,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쾌락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은 더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말씀을 얻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건강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것이죠. 나에 대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할 때 1차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1차는. 내 성품,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대한 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모든 것이 다 동생 탓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만 자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무엇보다도 동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원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가? 어디서부터 이가 왔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돌아본다고 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혼과 뭡니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의 뭘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즉 나의 깊은 마음의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옳지 않은 생각들, 감정들을 탁 하고 캐치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엑스레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 훑고 지나가면 내가 전혀 느끼지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서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었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교만한 생각이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내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하지 못했네. 그 사랑의 동기가 옳지 못했네. 수많은 동기와 수많은 마음의 깊은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거의 대부분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이 1차적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라와 국가를 세웠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점과 모든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 한 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명의 자녀를 주었고 70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갔고 그 다음에 200명이 됐죠. 200만 명이 됐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부족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거예요. 대부분 나에 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나에 대한 겁니다. 거기서 조금 나아가면 가족, 육적인 가족 아니면 영적인 가족. 그러나 그 가족도 그 권위, 리더에게 거의 대부분 99%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나에 대한 건데 나의 무엇에 대한 겁니까? 나의 변화와 나의 어떤 변화되어야 될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목적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올바른 통로, 파이프라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4가지 행동 지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다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때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이 어떤 선입견,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어떤 나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섞여 들어와요. 자꾸 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되는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나를 통해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특별히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나의 것이 섞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입견, 편견, 지식, 경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행동 지침,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앞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1차적인 의미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저 위에 책꽂이에다가 넣어놓거나 박스 안에다 넣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손이 닿는 곳, 머리맡,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펴볼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저기 어디 이상한 데 보이지 않는 곳에다 깔아놓는 게 아니라, 항상 스마트폰을 딱 키면 하나님의 앱이 딱 실행되게끔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두어서 그것과 친숙해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왜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손이나 몸이나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은 눈이 2개입니다. 귀도 2개, 그리고 눈도 2개. 근데 눈이 왜 2개일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그래서 2개의 눈이 초점을 서로 맞춰서 맞출 때 그것이 선명하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렌즈와 같아서. 그래서 서로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자동 초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점이 맞을 때까지 셔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커스가 잘 맞아야 된다.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맞춰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흐리거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초점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말씀이죠. 11장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이 성하다, 이것은 눈이 초점이 잘 맞았다 이 말입니다. 사물과 이미지를
초점이 잘 맞아서 정확하게 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에 초점이 잘 맞춰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성경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나 아니면 진짜 이슬람 같은 거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계명과 명령에 초점을 잘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잘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중요하지 않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 말씀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삶의, 육체의, 가정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삶이, 온 몸이 빛 가운데 있게 되어서 건강함과 풍성함과 화목함과 그 모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의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를 따라하고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점 없이 들지 말라는 것이죠. 초점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웠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영점이 제대로 맞춰졌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벗겨내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눈이 비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선명하게? 저게 뭐지? 이렇게 안 보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닐 같은 것을 걷어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점이 잘 맞게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나게, 복음이 무엇인지 환하게 드러나게,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과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이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고 하는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어떤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그때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부르심은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까지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비닐이 다 벗겨질 때야 비로소 분명하게 초점이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명확한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행동지침 네 번째 것, 그것은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저를 따라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앞에 세 가지 행동지침,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도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도달했을 때 말씀을 마음의 겉이 아닌 중심부로 흡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로 깊이 흡수하여서 그 말씀이 모든 삶과 인격의 중심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말씀이 생각과 귀와 눈을 통과하는 목적은 사람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인 마음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에 도달하면,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면 말씀은 약속한 바를 이룹니다. 그러나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편견들을 이겨내고 걷어내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도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도달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지킨다면 나의 삶에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우리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의하라.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지켜야 되는 네 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저를 따를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고 있거나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족이라면, 육신의 가족이라면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면 세런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면 전도 대상자, 내가 기도하고 블레싱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첫째는 나, 그리고 둘째는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올바로 흘러갈 때 우리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200만 명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었어요. 이삭 한 명. 거기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명의 자녀를 낳았죠. 할렐루야. 그리고 12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부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고 항상 그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명을 붙여주십니다. 한 명. 그 한 명을 또 나와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한 명. 저를 따라가 한 명. 그 다음에 또 2명을 더 붙여주십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그 한 명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 내가 그 한 명을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통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물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러니까 먹잖아요, 정수해서. 근데 우리 교회에 제빙기하고 온수통이 있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온수통에다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면 그 물을 담아 놓으면 1년 12달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씻을 필요도 없어야 되잖아요. 제빙기도 씻을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왜 씻습니까? 한 달만 지나보세요. 뭐 이상한 게 떠다녀. 그리고 막 물때가 막 껴있고 막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안쪽에 이렇게 깊이 보면 막 세균 덩어리, 막 더러운 막 거뭇거뭇한 게 막 엄청 껴있어. 내가 이런 물을 먹었다가는 금방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물이 다 어디서 왔냐? 정수기에서 온 거예요. 정수기에서. 정수기 물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내과에서 떠온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합니다. 100%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도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수많은 이념과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모든 것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찌꺼기가 있어요. 100%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께 걷어내줘야 됩니다. 우리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파이프라인은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항상 섞일 수 있다. 뭔가가 섞일 수 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그 뜻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이면, 이것이 나의 변화에 대한 것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100% 그것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깨끗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파이프라인을, 내가 통로니까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지경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세론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였죠. 뭐였죠? 첫째, 주의하라. 첫째, 주의하라.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달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초점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과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과연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인지를 항상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가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